오늘은 본교회 창립 54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1970년 5월 17일 봉일천 155번지 장광열시 댁에서 15명이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봉일천 교회는 교회 개척도 했고, 그리고 외국에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또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미력하나마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54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존폐 위기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건축 과정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자 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너무 비좁해서 당회와 지지계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IMF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기왕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헌금해서 건축을 계속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교회 건축비로 남아있는 돈은 불과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IMF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그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20% 이상으로 우리는 이자 부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할 때 저기 지금 중층 천장에서 일을 하던 한 인부가 실족을 해서 떨어져 그냥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축업자가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미리서 건축비를 좀 당겨서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또 그 성마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3억을 또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건축업자가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고 얼마나 그때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건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건축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날마다 아우성하고 술을 마시고 교회당 그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혹은 심지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밖에서 그냥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계속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상에서 없어질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저기 강원도 삼척에 어느 한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친분이 없었던 그런 그 새마을 금고에서 8억을 대출해 준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돈으로도 8억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벌써 25년 전에 8억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IMF 금융위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힘든 그 가운데 있다는 거 많이 알면서도 우리에게 8억을 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 과정에서도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그 단계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거금을 마련해 주시고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숨통을 트게 해 주신 걸 보고, 그때 도저히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믿게 해 주셨어요. 아니,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건축에 참여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실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주의 손길로 이 교회가 결국은 45억의 공사를 완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거든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거든요. 이 지상에 600만여 교회가 있지만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원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이름은 바네아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헬라의 신인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의 신 가운데 큰 신이 판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판신에게 바쳐진 동네, 그 명칭만 보더라도 그곳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가 알게 되죠.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2000전에 있었던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 신전이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저도 그거 가봤지만은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하고 또 바알신을 음란하듯 섬겼던 그런 동네입니다. 반신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렇게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원래 바네아스라는 그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오 황제인 가이사랴가 그곳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로마 왕에게 아부를 하려고,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황제의 신전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대한 로마 황제,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거기서 향불을 피우고 헌화를 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고요, 빌립보, 헤롯 빌립, 이스라엘 왕,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게 먼 북쪽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이 가셨는가 하는, 거기 가신 목적이 드러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질문은 예수님을 그렇게 업신여거나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에요. 왜요? 거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당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회개하자고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애국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엘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전혀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죠. 그때 많은 제자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질문에 만족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하신 걸 듣고 주님이 왜 기뻐하시는가, 그 내용을 딱 한 줄로 된 말씀이지만 이 기독교 진리의 진수예요. 이건 모든 그 성경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인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죠?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세울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왕권, 대제사장권, 그리고 선지자권을 쥐고 있는 이 세 가지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그 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모세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고 강대국들을 혼내서 다 내쫓아 버리고 말이죠. 정말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는 뜻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제사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동안 외쳤던 그 모든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단 한마디로 정리하신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하늘 보좌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셔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만민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바로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원받으려면 알아야 돼요. 영생 얻으려면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조류 중에 모성애가 제일 강한 것이 펠리칸이라는 새라고 그래요. 펠리칸이라는 새는요, 그 새끼를 기를 때 자기가 먹이를 물어서 먹여주는데 만일 먹이를 못 구해서 그 새끼가 비시비시 죽어가면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자기 앞가슴을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요, 세상에 그 살을,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새끼 입에다가 넣어준대요. 그 새끼가 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면 어떡하느냐? 피를 갖다가 먹여준대요. 피를. 이게 펠리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림 그리고 부활, 이것이 진리의, 기독교 진리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동안 200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았어요. 요즘도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매년 통계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무리들은, 온순마귀 사탄은요, 꼭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만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떼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 종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종교를 무시하지도 말고 자기 종교를 우월시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얼마나 타당성 있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다.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온수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은요, 무지개 색상이 빨주, 노초, 파란 보잖아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 중에서 빨간색이 보라색한테 너는 색깔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꽃 중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지만 무궁화 꽃이 들국화한테 너는 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리산을 올라가려면 지리산 맨 높은 곳이 천왕봉 아닙니까? 천왕봉 올라가려면은 통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구례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 함양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든지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종교라는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어느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 종교도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구 남편이 불교,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거기다가 절에다가 이름 올리고 4월 초파일에는 언제나 가서 불공 드린다고 그러길래 내비뒀어요. 불교 잘 믿으면 극락에 가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는 말 같지요. 앞뒤가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온수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그 종교의 목적이 같고 그리고 구원관이 같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형형색색이에요. 종교마다 구원관이 다 달라요. 심지어 종교 중에 태반은요, 내세관이 없어요. 현세의 어떤 쾌락이나 그리고 복받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관이 다 똑같습니까?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의 얘기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말씀을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찌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어찌하여 영접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장은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예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지는 않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결코 타협하거나 사실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한 송이의 국화꽃은, 한 송이의 장미꽃은 모조품 1만 송이의 장미를 향해서 너는 모양은 같으나 진정한 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코 타협할 문제거나 혹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 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성경은 또 한 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전도라는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음흉한 미소와 가정스럽게 내미는 화해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여기 교회 이제 그만 다니겠대요. 아니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이 종교 그 다원주의 이걸 별로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 교회는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실 그 세계 교회 협의는 거기는 종교다원주의도 인정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부산에서 그 세계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추종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종교다원주의 싫다. 무슨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종교의 목표가 다 똑같다는 거, 도착 지점이 같다는 거, 나 그거 싫어, 안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냐. 그러면서 부목사님한테 일부러 내가 교회 칼럼 그 대목에 쓴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설교 원고 그 복사해가지고요, 빨리 그거 갖다 드리라고, 읽어보시고 얘기하자고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반석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래요.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은, 이 반석은 페트로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말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반석,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반석은 큰 육중하고 큰 쉽게 요동하지 않는 튼튼한 반석 있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의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든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끝까지 변함없이 들어야 할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가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 아무리 규모가 작은 교회, 아무리 연약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전 지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주인인가요? 그가 주인이냐고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누가 먼저 준비 다 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물자와 인력을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큰 기둥을 세웠는데 두 개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야긴은 뭐가요? 무슨 뜻이에요? 저가 세우리라. 그럼 보아스는요, 그는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 성전은,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저기 서울의 청량리 중앙교회 유년부 담당 교육전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부서에 부장으로 누가 계셨냐면은 바로 이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 부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교회는 그분이 그렇게 재정을 담당을 해요. 3분의 1을 담당을 혼자서. 그렇게 재력이 많아가지고, 재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그분은 너무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 유년부 거기 부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그 젊은 그 나이가 적은 그 전도사님을 잘 받들고 도와주기 때문에 유년부가 엄청나게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꼭 그 아동부, 유년부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좀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그런 그 건의사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한테 내가 부탁하면 틀림없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사실 그 유년부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되는데 당에 모이시면은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아니 왜요?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 3분의 1 정도 재정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이 많아지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헌금을 내지 말든가 입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 당에 들어가면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전도사 할 때, 교육전사 할 때 그 장로님한테 들었던 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뭘까요? 종이 아닐까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한 것보다, 나의 유익보다도 주님의 유익, 주님의
기쁨이 먼저여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언급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이 온수 마귀의 도전에 방해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한 줄 아세요? 사이비 이단 비진리로 또 공격을 합니다. 타락한 문화로 공격합니다. 또 우상 숭배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아직 이 우상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제사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의미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한다든지요. 무슨 시제도 아직 집안의 그 가문의 시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심지어 권사님 중에도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다 원수마귀의 이 장난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원수마귀는 이념과 사상으로, 요즘은 또 이 마귀가 뭘로 역사한 줄 아세요? 인터넷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때 많이 등장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 아마 여러분의 귀에 좀 익숙할 거예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18.4%밖에 안 됐어요. 불신합니다 48.3%예요. 불신이 엄청 많잖아요. 이에 비해서 천주교는 35.5%가 신뢰합니다. 불교는 32.1%, 기독교보다 훨씬 높잖아요. 전혀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당신은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3.2%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또 질문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놀랍게도 바로 47.6%가 기독교는 봉사와 구제 활동을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다 없애고는 그냥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돕거나 사회 구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 전번에 우리 교회 왔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창립 14주년 기념으로 조사를 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몇 프로나 헌혈을 하는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헌혈을 안 했더라고요. 0.7%. 아마 그 사람들은 부처로 환생하게 되니까 헌혈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 말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있을까? 혼혈한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6.8%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했을까? 91.6%가
기독교인들이 막 헌혈한 거예요. 저도 헌혈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 장기 이미 다 기증해가지고 내 그 주민등록증이 그 파란 딱지 붙어 있어요. 나 어디 가서 갑자기 죽으면은 빨리 그 장례식 하기 전에 병원으로 가서 내 장기 눈도 빼가고 심장도 빼가고 신장도 빼가고 그렇게 하라고 다 했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헌혈한 사람 91.6%, 장기 기증한 사람 69.9%, 7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사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들을 제외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비율을 쭉,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주교는 14군데, 불교는 1군데, 온불교 1군데, 안식일교회 1군데, 기독교는 52군데나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헌금해가지고 저기들 먹고 쓰고 다 없애버리고 뭐 무슨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 이것들이 다 사탄이 거짓으로 퍼뜨린 것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이 매스컴 신문 방송에 그 나온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그 통계를, 그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말씀했죠.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요? 원수 마귀가 이걸 이용하니까요. 여러분, 그 밖에 원수 마귀가 교회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사한 이런 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관하는 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 물리쳐야 되는데 거짓을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이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운 우리 교회는 54년 동안 꾸준히 성장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